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와 성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그 처음과 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 또 권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을 하며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남다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번의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이고 또 그만큼 사랑과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보거나 만날 가능성은 없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읽으면 지겨운 한 편의 설교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향한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 첫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 중에 26절부터 28절이에요. 26절부터 28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장의 17절부터 21절까지 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악인을 깨우쳐서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그 사람에게 지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바울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그 사명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걸었는지, 적어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저는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아쉽고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 깨끗하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그 성도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생명을 걸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 첫 번째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명으로 사십시오. 그 사명으로 살 때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 도전인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의 교회를 떠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날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은 떠남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했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걸었어 라고 하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생명을 걸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쿠바에 가면 도라 아르세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참 귀한 사명의 가족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1960년도에 쿠바는 공산당 사회주의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물건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쳤지만 점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는 텅텅 비어갔고 그 비어진 교회는 공산당의 것이 되었는데, 이 소식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던, 또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쿠바 출신의 아르세 목사 부부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쿠바로 돌아가서 텅텅 비어있는 바라데로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돌아간 주일부터 내 식구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비록 4명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공산당에서, 국가에서 빼앗지 못했지만 아르세부바 목사님 가족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식구가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고, 자녀들은 변변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그냥
마룻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계란 하나로 내 가족이 겨우 나눠 먹은 적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아빠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차도 없어서 먼 길을 걸어가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쿠바에 종교의 자유가 생겼는데, 그때 살기 위해서 공산당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첫 해에만 해도 200명의 성도가 돌아왔고, 더 놀라운 것은 공산당 그 정부의 반응이었는데, 자기들이 핍박해 놓고 공산당 정부가 이 목사님 가족에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 건물 신축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1995년도에 유일하게 그 교회에만 신축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미국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건축 이후에 그 교회 이름을 돌아가신 사모님의 이름을 따서 도라 아르세라고 교회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르세 목사님 부부가 생명으로 사명을 쫓아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향한 모양과 위치는 다르지만 교회를 향한 사명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사명은 있지만 한결같은 태도와 한결같은 자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교회를 향한 사명으로, 교회를 향한 사명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 우리 본문 중에요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좀 읽을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말씀은 29절부터요 32절까지의 내용인데, 우선 29절만 함께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떠난 이후에 이리떼 같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런 일들이 들어올 거니까 너희 제대로 분별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 못 섬길 거야.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부탁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마지막 두 번째 부탁은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도전인 겁니다.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섬기실 때 제발 제대로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닌, 생각이 아닌 주의 뜻과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정말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그때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거짓 교사들은 그래도 좀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딱 봐도 거짓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은 바로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도 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될 진짜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우리와 똑같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았지만, 교회가 경험되는 영적 위기는요 교회 밖에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 내부에서, 성도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짓 교사의 위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위선의 삶을 살고 연합함을 깨트리고 이간질을 하며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경험한 많은 위기 가운데 밖에서 오는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로 교회 안에는 오히려 순교자가 생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내에서 공격과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외부에서 온 공격받은 교회들보다
더 큰 혼란과 더 큰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 생각한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 맞을지요, 내가 악인이라 생각한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일지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전하게는 제대로 분별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 바울은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며 모범을 보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마지막 부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그들을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돕고 섬겨라 라고 하는 권면이 세 번째 권면이며 도전인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정말 어려운 도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있다면 그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약한 성도들, 없는 성도들 섬겨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리라고 주신 것도 있겠지만 분명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입으로만 우리 하자 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내 손에 있는 그것을 그에게 흘려보내며 내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에게 증거하며,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는 것 주신 그것을 통하여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은 그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 사실요 바울에겐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누었지만 바울 가진 게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진 것이 많이 있었던 자였지만 예수 믿고는 가진 것이 없었던 자였고, 또 때로는 그나마 있던 것마저도 다 떨어져서 자기가 머물러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다도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흘려보낼 만한 것이 있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흘려보내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내 삶에 남는 것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해 사명으로 사는 자 되길 원하며 그 사명으로 나아갈 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에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흘려보내며 나누는 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부탁했던 그 영적인 교회를 향한 공면, 우리의 공면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셨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는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교회를 하나님 누리며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함으로 하나님 사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으로 반응할 때 영적 분별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 앞에, 아니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또 영적으로 은혜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